9장 9절에서 13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지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같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치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역으로의 부르심. 한번 따라 볼까요? 사역으로의 부르심. 치유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증인의 삶에 대해서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삶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전도하시는 삶을 사셨고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삶을 살았고 세 번째 예수님은 오늘 이제 치유하시는 삶을 사셨단 말이죠. 치유를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도해서 낫는 뭐 정도의 치유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사와 달란트 여러 가지 그 좋은 에너지들을 가지고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전인적인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치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유라고. 치유에 관련돼서 성경 예수님께서는 8장과 9장 마태복음 2장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무려 10가지나 나와요. 10가지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서론과도 같은데요. 여섯 번째 치유 사건을 하시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이죠. 오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치유에 대한 대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가? 그분의 중심. 또 더 나아가 치유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뭐 치유 사역자라는 말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치유자가 되어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치유
선지자로서의 삶의 어떤 자세와 중심 사상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치유에 관련돼서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치유하셨겠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9절부터 먼저 성경을 좀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다 가르치시고 지나가십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른다. 마태를 불러요. 마태는 직업이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 세리죠. 세관은 세무서 같은 것이죠. 상당한 직업입니다. 요즘에 세리 못돼서 아주 안달립니다. 요즘에 세무사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 세무 공무원 대단한 직업이죠. 또 법무사처럼 또 세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 CPA인가요? 자격증 시험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마태가 바로 그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좀 존경할 만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직장이라고 여기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그리 존경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제국, 로마 제국의 이제 속국으로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누구에게? 로마 정부에게 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진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많이 걷어주면 좋겠죠. 요즘 뭐 우리도 보니까 지금 현 정권이 상당히 많이 걷어들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세리들이 좀 무리하게 늘 거들려고 하고 세금을 많이 징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들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동족이지만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매국노다, 앞잡이 같은 자들이다. 마치 우리가 그 일본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친일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는 지금 상당히 그런 느낌의 사람인 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부르시니까 마태가 반응합니다. 그리고 뭐 집이 좀 괜찮았겠죠. 집으로 예수님 모셔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베푸는데 친구들 다 불러 모읍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 이제 식사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은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또는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접촉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들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찌 너희들 유대인인 그 예수께서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거룩지 못하다 뭐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식사하시면서 귀는 다 열어두고 계세요. 할렐루야. 항상 귀가 밝으셔.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병원이 위대하고 의사가 뭐 전문이라 해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의사라 이거죠.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뭘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런 뜻이 무엇인지 좀 배워라 이놈들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 주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지금 이 세리라든지 함께 있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죄인. 바리새인들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자들 뭐라 그래요? 어찌 저런 죄인들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각이나 바리새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들은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 시각은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인을 바라보는 태도는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그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죄할 대상이고 우리가 멀어져야 될 대상이고 상종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고 식사도 같이 하면 안 될 대상이라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죄인은 맞다. 저들은 병들었다. 저들은 상종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저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세상과 구분돼서 산으로 가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린 저들과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죄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핵심은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치유자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 긍휼의 마음. 고린도서 13장에 말한 것처럼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다 중요한 은사들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무짝에도 쓸데없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 우리의 동기가 중요하다. 지난주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것은 주님 카운트하지 않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무 나와 상관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긍휼함으로 치유해야 된다 이것이죠.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기는 인애라고 쓰여 있어요. 인애. 발음 잘해야 돼. 인애. 우리 교회 인애 자매님이 계셔서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자꾸 연상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긍휼이라고 표현했고 구약 성경은 인애라고 표현했는데 같은 거예요. 인애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된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자비, 긍휼, 어떤 그런 것들이죠. 은혜,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은 이런 예배 물론 제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사는 중요하지 않구나가 아니라 제사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하다. 형식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애, 긍휼한 마음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컴패션이죠. 컴패션. 멀시, 자비라는 말도 쓰지만 컴패션이 좋아요. 저는 패션, 열정.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열정,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소명의 그 열정, 그 열정은 반드시 앞에 컴이라고 하는 투게더 함께 누구와? 이웃과 함께 된다. 저는 그렇게 그냥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그 열정은 다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고통받는 자를 향하여 함께하라는 열정이지. 그것이 긍휼, 컴패션, 긍휼이라는 단어로 쓰인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 우리도 이제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 놓치지 말자. 긍휼한 마음 놓치지 말자.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한 번씩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이 특별히 좀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와 상당히 연관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고 교회를 모르고 전혀 성경을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늘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7년 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여러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에 하나님이 좀 특별하게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모든 교회는 보편적인 사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편적 사명 5가지가 있다고 우리는 계속 배웠지요. 예배해야 된다. 교회는 성도들이 교제해야 된다. 교회는 성장이 성숙이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는 전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교회는 봉사해야 된다. 이 5가지의 이 가치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갖추어야 될, 균형을 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이런 나름대로의 이제 프로세서가 있는 거예요. 전략이 있는 거예요. 교제를 위해서 소그룹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구역 모임이라든지 뭐 다 목장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교인들의 성숙을 위하여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의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거 다 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다 똑같듯이, 그러나 사람의 얼굴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듯이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교회를 찍어내지 아니하시고 교회마다 목회자를 부르시고 성도들을 모으셔서 그 교회에 하나님이 좀 특별히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그래서 빛과 소금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해져야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특성을 좀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비수교의 특성은 세 가지. 첫 번째는 어, 돌봄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어떤 공동체요? 돌봄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돌봄이 일어나야 돼요. 돌봄이. 왜 그러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복잡해요. 다양합니다. 사건, 사고가 많아요. 불확실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늘 불안해해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자기 혼자 스스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인은 많이 외롭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고 자녀들이 있어도 외롭지. 외로우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외로워요, 우리는. 우리에겐 질병이 있습니다. 노후가 걱정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비진리, 이단 사이비가 나타나고 비진리의 미혹이 많은 시대이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공동체의 특성 첫 번째는 돌봐야 된다. 누구를? 성도가 성도를 돌보고 목회자가 성도를 돌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회자들 만나면 아주 강하게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현대 목회는 돌봄의 목회해야 된다. 많은 교회가 프로젝트를 하고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실제 교회 안에서 돌봄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봄이 있는 건강한 교회, 작은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래서 큰 교회는 좀 무너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역할이 있긴 하지만 돌봐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다 대형 교회 사람들입니다. 너희들 교회 목사님을 만나라.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겠지. 목사님 내가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는데 뭐. 부목사님한테 가서 돌봄을 받더라. 부목사님 나이가 31살인데 우리 교구 목사님은 저보다 또 믿음이 약해요. 그런데 대형 교회는 35세 이전에만 부목사를 뽑으니까 이런 이제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거지. 한국 교회는 40세가 넘으면 부목사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아주 비극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부목사님 모시면 40대 한 중반 정도 좀 지긋하신 분들이, 지긋도 아니죠, 한참 그 정도 돼야 좀, 저도 지금 잘 모르는데 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정도 되셔야 되지 않을까. 장례를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좀 하시는 게 안 낫까,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있어요.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다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 상처투성이, 목마름투성이, 총체적 멘탈 붕괴, 돌봄이 필요한. 그래서 현대 목회는 저는 아주 강력하게 목회자들이 돌봐야 된다. 누구를? 성도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돌볼 수 있습니까? 돌봄을 받는 사람보다 조금 성숙한 사람이 돌볼 수 있는 거죠. 조금 앞선 사람이 좀 돌볼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강한 사람이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가진 사람이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뭐 나도 나를 못 돌보는데 누구를 돌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더 강한 사람이 되셔야 돼. 그래서 다른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중보 기도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중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돌봄, 목사님은 그러세요? 뭐 하는 일 많으신데 나를 모르니까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도 한 두세 분 정도 제가 신방을 했는데, 내가 신방 안 받는다고 목사님이 신방 안 하는 줄 착각하지 마시오. 이번 돌아오는 주도 두 가정 신방이 있어요. 벌써 다 헤어져도 3명, 한 분은 병원도 데리고 가고 제가 직접, 지난주도 그렇고, 아무리 바빠도 최우선은 성도들의 필요, 성도들이 요청하면 돌본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거예요, 만나러.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 돌봄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려면 관계의 간격을 좁혀야 돼.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관계가 목사와 성도도, 또 성도와 순장, 성도들끼리 관계가 좁혀져야만 이야기를 하지. 관계도 설정되지 않았는데 내가
있다고 달려들어봐요.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원치 않아요. 관계가 멀어지고 있으면 좁혀야 돼요. 여러분, 좁아져야만 깊은 영적 교제와 돌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스도 가족들은 성도들 간의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의 간격을 좁히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도 한 발짝 가고 여러분도 한 발짝 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비극, 빗속의 목사님이 아닌 빛과 설탕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일이 없기를, 얼마나 제 마음이 슬프겠어. 나도 도울 수 있는데, 나도 기도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 한국교회 현실이라 이겁니다.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이 뭐예요? 긍휼, 사랑이죠.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만 서로를 향해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누구나 다 부모가 될 수 있고 힘들죠. 물론 양육의 은사가 없어도 아이는 키울 수 있잖아요. 힘들어도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고 믿음 생활이 어느 정도 자랐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힘들어서 못합니다. 언제까지? 나는 일만 할게요, 봉사만 할게요. 아니에요. 봉사도 하시고 돌보는 일도 하시고, 우리 빗속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따라 해볼까요? 비전 공동체. 비전. 저는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뛰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이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성도 각 사람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이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의 관심은 늘 그것보다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소명이 얼마나 아름답게 밖에서,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저는 그것에 관심이 늘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혼자는 잘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아주 특별한 혼자 잘난 은사가 있는 이상, 아닌 이상은 혼자 뭔가를 해나가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동역자가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너희들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요. 가르치면 마지막입니다.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일꾼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물론 세워나가는 것도 있지만 보내주시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동역자들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는 못해요.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혼자 할 것 같지? 내가 예언하건대 혼자 못해. 기도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사람들 보내달라고 기도해. 함께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 당신의 꿈과 비전이 맞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그러다 보면 일이 된다. 이렇게 제가 조언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비전 공동체를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비전을 각인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줘야 돼.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잃어버려요. 20대에는 불같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미션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시간이 지나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40대 50대 가서 비전 얘기하면 웃어.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하자. 비전이라는 게 뭐가 있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안 이루어졌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비전을 다 망각해 버려요, 사람들이.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뭐하고 지냈지 지금까지 후회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다가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여하신 이 소명, 사명과 소명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각인시켜주고, 덮어놨던 것들을, 먼지가 쌓였던 것들을 털어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가 나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설정되고 갈 수 있도록 각인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을 향해서 회복시켜주고, 자신의 영혼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 마음들을 가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 멤버들이라도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빗소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비전 공동체라서 저는 지금은 우리가 작지만 앞으로 점점 교회가 확장되면서요, 여러분의 비전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교회 안에서도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예로 어린이집이잖아요. 어린이집, 햇셋 어린이집. 거기에 선생님들 3명이 누구예요? 다 우리 빗속에서 3단계 교육까지 받은 나름대로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취업해가지고 자기 직장을 다 집어치우고 굴러가서 모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떤 모양으로 될지 저는 원장님은 기대 안 할런지 모르지만 나는 기대가 커. 목사님 위험하지, 그러다 싸우면 교회 떠날 텐데. 당연히 위대한 일은 엄청난 모험이 있는 거라니까. 모험 없이 여러분 대가를 기대하면 안 돼요. 모험이 있지 당연히. 옛날에 나는 학원도 하다가 지금 공중분해 약간 좋은 모습으로 공중분해 했다고 저는 모험이 있어요. 처음 제가 예배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잘못하면 상처받고 교회 떠난다. 당연히 얘기했죠. 근데 모험이 그 두려움, 그 작은 거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한다? 동역자와 상관없이 나는 그냥 세상적으로 한다?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모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위대한 일은 모험을 감행하세요. 지금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엄청난 모험 아닙니까? 그죠? 모험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면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능히 이런 위험까지도 감수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비전 공동체,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이 되려면 철저한 준비가 돼야 돼. 하나님이 열어주셔도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국 못 하더라고요. 100명 중에 비전을 이뤄내는 사람은 한 명 정도일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1% 미만이에요. 제가 제 느낌상 이렇게 보면 사람들을 비전이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사람은 1%인 것 같아요. 1%. 왜요?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길을 열어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당연히 있지요. 하나님의 주권도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지요.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될 몫도 있단 말입니다. 내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못하면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영적 리더십도 개발하시고 하는 업무에 대한 개인 역량도 강화하셔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들을 아름답게 열매 맺으면서, 지난주 열매에 대해 설교했지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비전은 전부 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섬기는 것이 다 비전이잖아요. 우리 내용은 다르죠. 영역은 다르지만 결국은 다 그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이거 붙잡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는 돌봄 공동체, 비전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지역 공동체. 우리 교회는 지역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역 교회, 특수 교회가 아닙니다.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공릉동과 노원구를 기반으로 한 교회입니다. 지역을 바라볼 때 지역이 얼마나 황폐화 되어 있는지 몰라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만나보세요. 얼마나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과 긍휼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교회는 최우선 미션이 무엇이냐? 물론 예배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세상은 첫 번째는 공릉동이요, 두 번째는 노원구요, 세 번째는 민족이고 열방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을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돼. 교회들이 지역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내년부터 우리 빗소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대외 사역들을 좀 더 체계화해서 이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것과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쪽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교회, 우리 빗소교회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펀치를 날려도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연합. 그래서 연합, 함께 하는 것. 처음부터 계획한 것도 아니지만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안교회 목사님과 저랑 아주 친한데 목사님이 저하고, 장 목사님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5년 전에 그 목사님과 저도 늘 그런 걸 소망하니까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2명만 하다 보니까 왜 계속 숫자가 안 늘면 불안하거든. 이게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교회들마다 조금 먼저 규모 있는 교회들, 좀 젊은 교회다 싶으면 가서 목사님들을 초청합니다. 전도하지, 전도. 목사님, 우리가 이런 모임이 있는데 한번 나오시겠어요? 그럼 다들 너무 좋아. 준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만나서 주님의 길교회, 다드림 교회, 주님의 교회, 착착 겨자씨 교회, 막 이렇게 모는 거야. 하늘정원교회. 그래서 지금 한 10여 개 교회가 모여서 지금 또 한 3년 동안은 계속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부활절 연한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함께 하고 하는데, 이제 5년 정도 되니까 이 목사님들이 마음이요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개교회의 사역들도 있지만 개교회 사역이 잘
잘 되면 그 교회가 칭찬받지만 우리가 우리 교회 칭찬받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이 칭찬받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의 사역들도 과감하게 이관시켜서 공릉동 지역교회 연합회를 이제 세울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난번 회의 때 그랬어요.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전략을 짜서 공릉동 동해 이렇게 지역교회나 교파가 다 달라요, 여러분. 예. 경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큰 교회들은 직접 담임 목사들이 몇 명이서 찾아가서 그분들을 초대하고 말이지 함께 이해시켜서 작은 교회들도 고문을 보내고 함께해서 공동 지역이 이제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교회로 우리가 이제는 개교회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의 교회 지역교회 연합회 이름으로 지역을 섬기는 일에 한번 앞장서 보자. 함께 이제 시작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5년 동안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좀 놀라주세요. 뭐가 이게 우리는 처음에 그런 계획은 없었지만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뭐 항상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김병님 목사님 요즘에 책 많이 나가가지고 좀 유명해졌거든. 회장하시오. 우리 정찬영 목사님 교인 많으니까 정말 나는 슬쩍 빠지고 뒤에서만 저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한 작은 교회에서는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목사님들 한 번씩만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안타까워하니까 날짜 잡아봤어요. 저도 12월 첫째 주일날 1시 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 교회가 회복됐더라고. 와서 한 번씩만 예배 설교해 주세요. 주일날 그것도. 그래서 목사님들이 시간을 내서 자기 교회를 한번 빼고 가서 예배도 해주고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주고 그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아름답잖아. 나 그래서 공릉동이 자꾸 좋아지려고 그러지 어떡하지. 주님이 이사를 별내로 이제 가라 그랬어. 내년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공릉동에 있고 싶은데 공릉동 내가 주민자치위원이고 내가 사회복지위원인데 나름대로 유지인데 공릉동을 떠나야 되니 마음이 아픕니다. 주여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지역 공동체가 되려면 희생이 따라 희생. 내 것을 연합을 하려면 내 것을 포기해야 연합이 되는 거거든. 내 것을 취하려고 하면요 이해관계 속에서 연합이 안 되거든요.
재정도, 시간도, 몸도 봉사함으로 희생해야 연합되고 지역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교회 하나 잘 된다고 그게 뭐 대단합니까? 그렇죠? 저는 관심이 별로 없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요즘 특별히 캠퍼스 바라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 서울 과기대 앞에 90평 임대가 나가지고 제가 교회를 글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캠퍼스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전화했더니 교회는 안 됩니다. 아유, 바로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더라고. 많이 고민해 버렸어요. 일단 정리 바로 연락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일단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너희는 전심전력하여 너희들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오늘도 여의도교회 귀한 목사님 가정 모셨고, 또 지난주에 우리 백석 신대원 후배님들 전도사님들 오셨고, 또 다다음 주에는 중국의 우리 목회자들이 또 초청해서 가는데, 다요 이게 우리 교회에 관심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부담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런 비전과 소명 앞에 우리가 자세를 같이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많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동기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큰 교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십시다. 되면 여러분 저한테 돌봄 못 받으니까 여러분 안 좋은 거거든요. 큰 교회는 안 될 것 같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건강하고 정말 기뻐하시는 지역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에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스도교를 세워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냥 단순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한국 교회의 건강한 교회들로 이렇게 세워가는 일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 보다, 그 여러분 자부심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규모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작은 교회도 이런 소망이 있구나, 이런 작은 교회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전도사님들도 개척할 수 있겠구나. 잘 준비하면 되겠구나. 되지요. 왜 안 됩니까? 되지. 하나님이 거기 살아계시는데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제가 전사님들을 만나면 이제 야, 목사라고 이제 막 혼드네. 어떨 때는 나이들이 나보다 다 많은데도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하여간 우리 목사가 돼도 이게 증인이 아니니까 문제야. 증인이 아니니까 무슨 말이에요. 목사가 돼도 전도를 1년 동안 하나님이 월급 주면서 1년 동안 아무 일을 안 시키는데 나가서 전도를 한 명도 못해. 제가 개척 목사님들 개척하면 아니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목회하면 10명은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는 이제 알아서 주님이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제가 저도 전도하거든요. 막 이렇게 제가 은근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 1년 동안 뭘 해요? 전도를 해봤어야지. 선교사님들도 현교하면 전도를 해봤어야지. 선교를 하지. 적어도 한 명은 전도하고 그 사람을 잘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일꾼 만들어내는 요 사이클은 한 번이라도 돌려봤어야 뭘 개척을 해도 자신감이 있지. 나도 증인이 아닌데 알지. 나도 제자가 아닌데 내가 무슨 제자가 목회를 하고 무슨 제자냐냐. 은근히 제가 신학교에서 한 번만 나 불러줬으면 딱 좋겠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아요. 우리의 소명은 전도하고 예수님 하신 것처럼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삶을 전인적으로 돌보고 치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중요한 가치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기에 이거 못하고 다른 것을 자꾸 대리 만족하려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수님 우리한테 이걸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네.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잘 만들어 가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네, 긍휼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뭐 교회를 안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가? 아니요. 전혀 없어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더 사랑해서 또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을 하자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구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누구라?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예수님 뭐라 그래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잠깐만요 이러지 않았어요. 따르라 했더니 그냥 일어나. 잠깐만요. 유명한 말이네. 잠시만요 주님.
계산하고 가실게요. 이러지 않고 바로 즉시 할렐루야 즉시. 우리 주님은 깔끔하셔. 그리고 깔끔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셔. 뭐 기도해보고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 너 기도 열심히 해봐라. 딴 사람 불러난다. 깔끔하지. 심플하죠. 나를 따르라. 그 권세가 얼마나 놀랍든지,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든지, 그분의 그 한마디의 가르침이 얼마나 압도했는지. 로마를 섬기던, 재물을 섬기던 자가 과감하게 뿌리치고 예수를 따릅니다. 직장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예수를 따라요.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예수 한 번 바라보고 따른단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잖아요. 언제나 주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즉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 화내요 우리 주님. 모세에게 모세야 너가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시키라. 제가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지금 한 게 없어서 저는 못하겠는데, 야 괜찮아, 야 손 한번 넣어봐, 한번 던져봐, 막 기적을 막 보여주면서 가봐 내가 도와줄게. 나는 여호와가 아니냐, 난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냐, 난 전능한 자가 아니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하고 가야지 말이죠. 입이 둔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를 내요? 화를 내요. 우리 주님이 야이, 알았어, 아론 붙여줄게. 즉시 따른단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다른 메시지보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자꾸 복잡해. 우리는 아유 예수님 따르려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나를 따르려거든 족을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가족이나 재물이나 내려놓고 따를 수 있어야 되는 사람. 주님이 언제든지 여러분 부르시면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늘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만 짐 싸고 순교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이 야 이제 그만하고 가라 하면 예 하고, 여보 올 한해 아내가 또
마태를 부르시고 치유자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비서 가족들, 돌봄 공동체, 비전 공동체, 지역 공동체로 아름다운